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820면에 있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 육체적인 병만 고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울과 큰 탄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며 또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바다가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임재하사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새 2주째 되는 새해를 맞이했고 이제 곧 봄이 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아옵니다. 제주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왜 오는 이유냐? 예배 드릴 만한 거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은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억눌려 있던 많은 육체적 마음적인 것들 치유받기 위함인 줄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 못하는 분 계시지만 무기력이 빠지기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 기적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때에 따라서 암흑으로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생사업을 주장하시기에 여러분 믿음대로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유업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선진국이 3번, 4번을 맞아도 확진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한편에서는 믿지 못하는 이 주사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저희 안덕 관내 대정 쪽에 있는 한 분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3차 맞고 나서 지난주 설교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1, 2차, 3차 때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식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 같은 목회자가 상황과 현상을 이야기해도 오직 믿을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십시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만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새해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이야기, 내 경험, 연륜, 내가 듣는 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히브리어라도 힘들죠. 맛 호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단어 뜻이 뭐냐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자로 취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대화하셨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변명과 이유를 들어주셨고 혹은 자기 동생을 자기의 불의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을 주셔서 세상 어떤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감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다는 때에 전자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구원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이 순종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갈 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할 때 어떻습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잘 모르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믿고 하다 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 아멘이 안 나온 것처럼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대답 못하지만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교회 가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며 나라가 정한 방역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방역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전염을 이야기하지만 아시다시피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에 우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놀라운 기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바울로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마 다시 태어나셔도 그분은 또 순종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하나님의 그 위에 계신다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대립하고 대적하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아시는 바라바 같은 사람이 열심다원에 모여서 정말 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에게 맞지만 우리의 진짜 나라는 어디일까요?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이것을 소유한 이 다윗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시편 27편은 엔게디 골짜기 숨었을 때에 기록된 고백들입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열심을 다하고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하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사위였고 골리앗을 이겨서 온 민족을 용감하게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는 열정을 이끌어낸 이 다윗조차도 사울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옆에 교회가 부흥한다. 이웃한 교회가 즐거울까 좋을까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당연하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구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감정적으로 삶적으로 누구는 복을 받고 안 받고 평가 판단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2년 내내 교회는 통제받습니다. 예배 숫자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모든 모임을 2년 내내 안 하고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황스럽습니다. 저같이 목회자가 쉬지 않고 새벽부터 움는 사람은 처음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몇 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안에 전제를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그냥 잘 될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홍해 같은 무서운 바다도 갈라지고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모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지도자들이나 가정의 아비, 어미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자랑과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추구하고 자녀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쉽게 하면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뭐냐 하면 지금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었지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자기 이 엔게디 골장 맞은편에는 사울 왕이 정말 엄선한 최고의 병사 3,000명 군사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상대 진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사울 왕도 왔다가 다윗이 있는 굴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볼일 보고 나가다가 갔습니다. 그때 모르게 다윗은 옷자락을 잘라서 그렇게 반대편 골짜기에 있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죽이지 아니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고 나는 당신에게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권한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다르게 하면 제거하려고 하고 음해모략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며 많은 일들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노출될 때가 많으며 믿음의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셨는데 나만 복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속한 교회와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 물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생명값으로 믿는 자들의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부활의 의를 믿는 자들에겐 죄를 범할지라도 또 용서받고 또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며 믿으시면 아멘.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새해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은 지금 자유하고 빨리 왕이 됐는지 아니면 과거의 목동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 신경 쓰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 영적 깊은 관계만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빨리 내게 기름 부어서니까 속히 임금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이렇게 혼돈한 세상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소원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성전에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방금 성경에 말한 다윗의 마음에 초점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마따 호세브라는 이 말들이 그냥 교회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그러다 시간 내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어떤 생각으로 앉아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주지만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늘에서 하가마의 보사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살피시며 온 교회를 살피시며 어떤 숫자 크고 많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말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요? 믿음의 사람을요.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냥 기다리면 사울왕만 제거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택함 받았느냐? 절대 힘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다만 그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짐승의 피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시죠.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와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폐위당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백성이 그냥 당신이 더 좋습니다, 우리 당신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내가 그를 왕에서 폐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제부터 나의 왕이 될 것인데 내가 너희 대를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빠른 것은 지금 왕의 옷자락도 잠든 결에서 그의 것을 가져올 정도로 수많은 기회가 다가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인간이니까 강팍해지기도 하고 미움이나 죄로 인해 물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은 이미 여러분의 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의 저나 직무는 달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해에는 절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아름다운 지식과 능력과 경륜과 혹은 내가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다 할지라도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뭐로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비전표가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교훈하고 정직하게 행하기에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상처와 죄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그 나무가 보이지 않던 뿌리가 자라서 작은 기둥이 되었다. 나중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목이 되는 복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새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해서 너에게 응답하는 것은 요한복음 14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음을,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될까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한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윗은 다 누리진 않았고 지금 사울 왕은 3,000명 용사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억울합니다. 차라리 저를 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나 목동태가 좋았습니다. 아니면 빨리 제가 할 기회입니까? 맞습니까? 라고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골짜기 하나 두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교회의 하나님의 큰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자 훈련 실컷 시켜놨더니 교회 사이즈는 크게 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재정 많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열심히 먹고 사는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셨더니 자기 자신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좋은 명품 사다 주고 원하는 거 다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되고 나라되고 백성되어서 그분의 왕한테 제장되어서 지금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모든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과 직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신앙생활, 전도, 봉사, 11조, 행위에다 초점 맞춥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생업장소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교회만 오며 믿는 자들끼리 모임이나 집회 가면 그런데 그 외에는 똑똑한 척, 잘난 척, 지지 않은 척, 무시 안 당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겸손하게 행하지만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외부 활동에 보게 되면 눈에 거슬리게 하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면 칭찬하거나 밥 한 끼 대접하면 두 끼, 세 끼는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새해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수 말씀 그대로 합니다.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사울이 있고 조금 전에 사울의 옷자락을 배워서 그를 제거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안 되는 몇몇 신하들도 왕이 그냥 죽입시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 수많은 상황 속에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지만 지금 눈앞에 해결할 때 부분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셔. 예수님께서 권세 가질 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누리 여기고 막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 했냐면 저희들이 그냥 우리를 내서 죽여버릴까요? 그저 믿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 놔둬라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주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 힘이 없어서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도 죄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원수 같은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비록 교회도 나가고 직분에 충성도 다하지만 일주일 내내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어디서 의로움을 찾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거룩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그 거룩함은 한낱 가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시며 성령님은 저의 전부시듯 여러분의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매 순간 결정할 일이 생깁니다. 올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겠습니까? 거래처, 사업처, 직장관리, 동료, 상사, 하사, 밑에 학업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이 하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며 성도 간에도 얼마나 말이 있겠습니까? 결정할 때가 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야 될까 할 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아마 호셉을 합니다. 뭘 생각할까요? 공식을 생각할까요? 인생 경험을 생각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옳은 것 같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 중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죽음으로 가고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는 보혜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혜사 약드렸습니다. 변호사, 카운셀러, 여러분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여러분이 어떤 죄 앞에, 사람 앞에, 악의 모함 앞에 섰을지라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고 선포 나아갈 때 사람 우리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우리 옥죄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모사와 모략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깨뜨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 어디까지 간다고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 가운데 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저와 동행하는 장로님들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취업하면 가장 학업 공부를 시작할 때도 직장에 초년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회식하면 술자리에 나오죠. 특히 여기 계시는 50대 중후반분들은 제가 경험 알죠. 군대 가서 술 먹어야 됩니다. 담배 피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근데 맞으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잘릴 것 각오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한 대 퍽 맞습니다. 저기 원산폭제 머리 박아 그럽니다. 그래도 고통스러워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또 결단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든 좋은 회사 들어가든 작은 장사를 하든 그런 결단을 시작하죠. 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생기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주를 살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할 때 내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습니까? 어떻게 두 가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엄청 야단치고 싶습니다. 저리가 구원받겠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제 대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하고 선교사들입니다. 정말 저래가지고 목사를 할 수 있겠나 선교사 할 수 있겠나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녀의 건강, 미래, 노후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걱정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솔로몬이 주는 수많은 권세와 영광과 장수와 복이 있는데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좀 많이 받고 호봉이 올라가고 생각지 않은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모든 제2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어떤 형벌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잘못 배우고 그럽니다. 하나님 한 대 쳤으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끝장납니다. 가끔 병으로 사고로 어려운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믿고 기도하지만 감당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몸에 저주와 형벌을 다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행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분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행해서 노력해서 닮아가도 더 복을 준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은혜 받으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닮아가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마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착하게 살겠지요.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구분해서 사니까요. 근데 제 머리에 생각 어떨까요? 유서 보다 보면 저 사람 안 돼. 나라가 외여 모양 순간적으로 제 안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 불평불만하면 듣다 보면 저도 그러네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5장 7장 이야기할 때 팔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즉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갈 길과 말할 것과 행동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혜사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믿으시면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르치시면 어떻게 할까요? 가르칠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실수해도 하나 몰라서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많이 가지고 죄를 보면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거나 적게 가는 사람 하나님 덜 야단치십니다. 하나님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모든 죄를 담당했다 믿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내 죄가 뒤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여러분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찾으신다고요? 마지막 갈수록 믿음을 찾으십니다. 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야, 너는 제대로 안 믿잖아. 너 신앙생활 안 하잖아. 11조 안 하잖아. 오늘 예배에 누가 와서 다음 주에 이미 빠질 걸 이야기하는데 종종 그런 분 계십니다. 제가 늘 부탁드려요. 아침에 예배 준비, 설교 준비할 때까지 강단에 올라갈 때는 당의 형들 외에는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잔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두 건이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안 돼. 아니야, 죽여. 죽여도 돼.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 손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상대편을 향하여 정죄, 비난, 판단, 모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갑절로 죽습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그게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때제때 회개합니다. 혹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인지라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용서해 저는 뭐라 할까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건방지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란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전화나 문자를 하죠. 괜찮으시냐고요. 힘내시라고요. 저도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미운 놈 떡 하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늘을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겪느냐? 지금 앵기드 골짜기 이야기지만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만 나를 괴롭히느냐? 아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어떤 분들 부모한테 미움받아 너무 근심한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부모 사랑하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밑바닥까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불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부모님의 양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나 곰이 내 부모의 양을 가지러 갈 때 내가 빼앗기지 않을 그를 잡으러 갔고 그 짐승들이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 할 때 나는 그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만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도 끼치지 않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창조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모습이 험악하고 눈빛이 안 좋고 말투가 강파할지라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들릴 때 불쌍히 여기지만 상대편이 하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 해도 오해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표정이 달라지며 거기에 어떤 저처럼 목회자 되면은 눌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분은 자기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든, 늘 어떻게 내팽개쳤다,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혹독한 악을 행했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영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26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지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아마 호셉으로 했냐면 이 문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너의 생각은 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망교로 무릎 꿇어 순종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기뻐서 하는 모든 예물 받으시지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그냥 순종 복종한 것들은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주님 말씀하셨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왜 그 말을 시작했냐면 제자들이 점점점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거할 나라는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이웃 국가에서 위험을 받는 아무리 다윗 왕이든 솔로몬 때라도 그 시대가 100년도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내 품에 거하면 나의 은혜와 나의 축복과 나의 공유를 먹고 사는 그 놀라운 나라가 너에게 예비되어 있단다.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먼저 그 나라를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정말 광신자일까요? 아니요. 자식이 반란 시작할 때 신하 와서 그럽니다. 지금 확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럽니다. 정말 사울 왕의 아이가 하나 남아있고 다 죽고 나서 요나단의 아이가 있을 때도 그럽니다. 제가 반란의 역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극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그가 아프든 병자든 연약하든 환자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만 가는 겁니다. 왕궁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최고, 더 나가서 내가 그를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부귀영화가 언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런데 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다윗만 누리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새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가문에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윗처럼 참고 인내하시되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 혼란하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지만 다윗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정할 게 못할 게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보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객기가 아닙니다. 만용이 아닙니다.
저 안덕교회 왔을 때 앞에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쓰시면 이 교회 최고 될 겁니다. 교만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덕교회 와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5년 정도 있다가 안덕교회로 왔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왜 아무도 제주 장자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지? 왜 아무도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지 않지? 왜 아무도 요셉의 복을 사모하지 않지? 왜 아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지? 왜 자원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뭔가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여러분이 상처 아플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권능의 팔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새해 2022년 둘째 주지만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저희 안덕교회가 제주도 500교회 위에서 한국교회 통합교회 2만 교회와 전 교단을 토탈해서 전 세계 교회에서 하나님 다윗처럼 안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 집사님들을, 우리의 청년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목하여 보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어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